오늘 그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속에 감춰진 예수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장례식이 있었고 또 다다음 주인가요? 스몰 웨딩,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 교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을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그 인생은 마무리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기 전에 이 말씀과 우리 장례 예식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가 있거든. 교회가 잃어버린 가치가 있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수년간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될 이 한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주되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느냐? 산자와 죽은 자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의 주인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다 교회를 통해서 묻고 풀어집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의 섬김과 이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묶였던 매듭들이 풀어진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홍보배 집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제가 오픈한 거예요. 어제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짤막하게 이 두 가지 영상을 보여줄 텐데 보시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중심이 바뀝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헌신을 어떤 사람이 해보느냐 보니까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아버지 밑에서 바다일을 6년 했잖아요. 아버지랑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줄을 끌어올려야 돼. 이게 엄청 어려워요. 내 20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바다에서 줄을 올려 그러면 이게 쉬운 줄이야.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한 말씀 합니다. 너 놓치면 힘들다. 우리 고생한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줄을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간증했는데 그 골프 선수 그 다니엘 기도에도 그 말을 제가 동감해요. 최경주 장로님께서 놓치면 죽는 거야. 헌신을 해본 사람이요 헌신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공감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고생을 해보고 함께 고통을 당해보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수고와 땀을 흘려본 사람만이 그 땀의 흘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로 모시면 중심이 바뀝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는 증거가 뭐냐?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가정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내 중심인 사랑은 옛사람을 꽉 붙잡아요.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의 구원은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주님은 이루십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증 준비해 주시고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6년 전에 뵌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왜 우리 교회 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저는 보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볼게 뭐 있습니까? 대형 교회 계시다가 아마 갈등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꽉 붙잡아 놨어. 왜? 구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영상의 간증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수없이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했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 지원 집사 어머님이 다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방에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사실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원 집사 어머님은 제가 꼭 내려가야 됐다 마음이 들어서 왜? 우리 교회 헌신하신 분이니까. 우리 지체의 헌신은 교회의 헌신이고 우리 함께하는 헌신입니다. 그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어머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올라오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구영 어르신 만나러 가라. 병원에 가라. 허리 아파 죽겠는데 허리를 붙들고 제가 갔어요.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속에 감춰진 이 진리, 제가 좀 이따 이제 설교를 좀 할 텐데요. 이게요 그냥 단지 비유 아닙니다. 이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했더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더라고요. 영상은 짧기 때문에 다 보여주지 못해요. 그냥 한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양원으로 다른 요양원으로 갔을 때 보훈병원이죠. 거기에 있을 때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고백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백이 됐다는 것을 아느냐? 고백된 사람은 벌써 힘이 없어요. 내 힘이. 그러니까 죽음이란 걸 준 거야. 이 질병 때문에 질병 안에서 예수님을 그때 모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 죽음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예수 앞에서는 복인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저는 온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왜? 아직도 내 힘이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늘 거꾸러뜨리고 하나님이 또 환경을 통해 나를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느냐? 딱 벼랑 끝에 섰을 때 죽음 앞에서 야 모든 것이 헛되구나. 딱 고백이 인정될 때 온전히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그리고 우리 장례 예식을 우리가 정말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를 못 타고 갔어요. 다 걸어갔습니다. 병원까지. 근데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됩니다. 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멀리서는. 왜? 눈이 그냥 110년 만에 폭설이 와가지고 제가 보낼 사람 빨리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가면 여러분들 뭐 이런 마음 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대표로 간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는 거냐?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장례 예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 영광을 받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설경을 주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설경을. 그래서 한번 우리 보시고 또 제 말보다는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 예식 왜 우리 교회 중요하는지 단지 이벤트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 말씀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우연이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작정하시고 만드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운명의 주관자예요.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 운명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구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 보시고 계속 우리 김양수 권사님 간증하고 제가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깨끗하다 그래 다 거짓말. 다른 사람들 주인은 깨끗하다 그래 다 거짓말이거든.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거 뭐냐면 예수님 내가 주인 된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면요 아버님 천국 갈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시려면 아버님 천국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큰딸이 늘 기도하거든. 그 큰딸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복음을 만나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받았대요. 사랑하고 아버님을 천국 보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대요. 또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버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큰딸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둘째 딸이 이렇게 섬겨주고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님 복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천국 가는 복인데 아버님 저를 꼭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참다운 평강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주셨던 상처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한테 다 이혼을 남겨놔야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장례식을 하늘향교회 제가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아버님 장례식 찌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화려하게 부끄럽지 않도록 장례식 해드리고 어렵지 않도록 그날 자녀들에게 아버님 마음 다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돌아가시면 안 돼. 이제 이 땅에서 평안 누리고 자녀들한테 고마워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기쁨이 올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아버님이 진짜 오늘 고백을 했어요. 아버님 이제 천국 간다니까. 진짜 천국 간다. 아버님 이제 천국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저는 세웠던 건 하나님 기억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아버님 축복해요. 예수 생명의 의미로 천국 소망 하늘의 기쁨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묶였던 마음들이 풀어져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 만날 때 정말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주는 아버님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님의 기도로 자녀들이 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우리 아버님을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 주님의 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거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 마음에 이 고백받을 때 부흥하는 거예요. 아버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아버님한테 가라 그랬는지 알겠어요. 오늘 이거 고백받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버님도 받았고 저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오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 기쁘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님을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가득 넘치고 어둠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자녀들의 모든 마음들 아팠던 미안했던 마음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되는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님들 비록 지금 우울하고 힘들지만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 주셔서 천국 소망 예수 소망으로만 살게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내가 가야 할 곳 천국에는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이 계시네 나를 기다리고
인천 강릉시지구 행사지원자들께서 헌날을 하시겠습니다. 김구영 선배님께 대하여 경례. 유족분들께 경례. 번호 이상으로 비교 참전 국가유공자 허국영우 고 김구영 서배령의 경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인의 영을 베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 혼자가 아니고 형제들도 함께 와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는데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116년 만이라는 첫눈이 폭설로 이어져 갖고 오고 가는 행동은 너무 많이 불편을 드려서 제가 농담으로 특별한 아버지가 날씨까지 특별하다고 제가 했는데 사실은 그 눈이 그 축복의 눈이었고 그 납골당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 납골함을 안고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눈꽃길을 걷고 있네요.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제가 화려하게 사시는 아버지께서 화려하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것까지 예비하셨구나가 그 눈이 하나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제가 고백하면서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인생을 보고 이 마무리까지 보면서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이라시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카페를 통해서 목사님과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6년이란 세월 가운데 만만치는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많았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작년 9월 달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투병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체들과 또 목사님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또 그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그 영접하시는 그 기도안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아버지께서 천국 가셨다는 것이 또 확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정엄마가 86년도 11월 26일 날 페리오 그 배사고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신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산소도 없고 위패도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적으로 시신 못 찾은 그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그 위령탑이 있는 거가 있었죠. 거기에 그냥 이름 하나 올려져 있는 거가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은 엄마 생신 때나 뭐 그럴 때는 저희 찾아뵙지는 못했었더랬어요. 그래서 뭐 자주 찾아뵙는 동생은 또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랬는데 그거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항상 허전함과 그 엄마에 대한 그 공중분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11월 26일 날 같은 날 가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제들의 마음까지 붙잡아 주시고 11월 26일이라는 그 한 날로 묶어주셨다는 거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이 그 장례 지도사 그 팀장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유골함가 옆에 엄마의 위패를 세워놓으면은 같이 넣어놓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 형제들이 너무 좋아라 했습니다. 그걸로다가 모든 형제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됐고 애들이 한쪽에 허전했던 엄마에 대한 그 허전함이 하나로 이렇게 평안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첫날 돌아가신 날 목사님께서 미리 오셔갖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했고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도록 이제 하셨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남동생이 앉아 있었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예배 드리는 거가 익숙해져 있고 당연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예배 드리는 거가 저도 당연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위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순간 보니까는 찬송하는 사람은 저희 남편과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고 순간 남동생을 순간 쳐다봤는데 이게 그냥 예배 드리는 거가 아니었구나가 하고 너무 놀라웠고 그 자리가 아버지 이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네요 하고서는 그게 감동이 되고 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만의 감동이고 저만의 은혜였었어요. 근데 남동생의 마음을 그때 살짝 이제 어머 저 동생이 참 힘든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거가 됐었더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딱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까지 가시고 나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저한테 와서 언니 물어볼 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언니가 왜 예배 드린다고 얘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드렸잖아. 그랬더니 동생은 예배라는 그 형식을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얘기 안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몰랐구나. 이거는 우리만 아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 아는 것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형식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럴 때도 있었구나가 알았어. 그렇구나. 근데 이 예배는 입간 예배가 또 있을 것이고 발인 예배도 있을 것이고 계속 예배로 진행된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쌩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남동생이 또 하는 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술잔을 못 올리고 있네 이거예요.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모른 척했어요. 제가 답변하기 싫어갖고. 그러고 나서 입간 예배 드리고 입간하고 올라와서 우리 저 다니던 교회에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계속 예배가 이어졌잖아요. 그때 남동생 마음을 참 힘든 자리 저 동생이 앉아 있구나 싶어갖고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동생한테 가서 얼른 손잡고 화정아 너무 고맙다. 이 자리를 지켜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에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생이 향 피워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향?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향 그랬는데 사촌 남동생이 그 옆에 있다가 동생한테 저렇게 멋지게 차려져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향을 피우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그 전에 그 불편함이 있어갖고 술잔만 살짝 올리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누나 나 저 종이컵이 너무 싫어. 다른 잔으로 바꿔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컵 곧바로 이제 주방에 가서 조금 바꿔달라고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술잔이 올라갔는데 저녁에 보니까는 사촌들, 동생들 쫙 세워놓고 절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동생은 그거가 위안이 많이 됐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한 고비 한 고비가 저한테는 이게 한 고비 한 고비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준 동생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폭설로 조문객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지만 그 눈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문객이 적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앉아 있었다는 걸 알아쳤어요. 왜냐하면 조문객이 많으면은 조문객 핑계 대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문객이 없다 보니까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남동생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가 너무 감사했고 또한 하늘향기교회 그 히트작이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됐고 아버지를 뵙지 못했던 조문객들이 아버지를 보게 됐고 아버지를 영접한 그 과정 가운데 다 볼 수 있었던 거가 너무 도전이 됐고 또 감사했고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류 집사님이 저한테 중간중간에 사진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사진 보낼 게 별로 없는데도 동생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별난 걸 다 시킨다고 해가면서 툴툴거렸거든요. 근데 그 마무리 끝나고 나서 사진이 좀 부족한 부분들 있으니까 사진 조금 다 이제 더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불평했던 둘째가 제일 많이 먼저 사진을 많이 보내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오랜 세월을 교회를 안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하늘향기교회에 오셨어도 토찬 예배를 오셨었고 저희가 성찬식을 하다가 보면은 주일날 오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 날 아버지가 계시던 요양원이 교회에서 하는 요양원이었기 때문에 그날 성찬식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성찬식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그 예식을 마지막에 하시고 가셨구나가 너무나도 그게 감동이고 감사했습니다. 가시기 전날 밤에 요양보호사에게 앞에 누가 있는데 보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 보인다 그랬더니 앞에 누가 있는데 보인다고 근데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그 산소 포화도 때문에 그 산소를 끼고 있었는데 아버지 스스로 산소 포화도를 이거를 빼시더래요. 그리고 틀니도 빼달라. 그런 와중에 아버지 얼굴이 엄청 평안해 보이셨다고 그 요양보호사가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그 뺀 이후에 새벽에 청색증이 와서 응급실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요. 구원의 여정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마무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후는 믿지 않는 동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장례 마무리까지 애써주신 우리 공동체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설경 한번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영상 설경 한번 보고 그 3일 어떻게 장례의식을 했는지 한번 보고 제가 결혼 영상 잠깐 하나 보고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 속에 감춰진 예수 계시 짧게 말씀 나누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제가 없군요. 제가 토요일 날 또 충분하게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3일 동안 했던 그 영상 한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세상은 다 절망밖에 안 주거든요. 세상은 다 어둡다, 힘들다, 어떻게 사냐, 팔자다, 운명이다 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소망은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막연하게 운명으로 팔자로 막연히 좋은 데로 갔겠지 노잣돈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아니다. 반드시 천국은 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그 천국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 가셔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시며 행복하시길 바래요. 할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멋진 할아버지의 손녀딸 주얼리. 엄마랑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지 몰랐네요. 엄마 소천하신 날과 같으니 말이에요. 마지막 가시는 길도 정말 멋지시네요. 아버지와 엄마가 한 자리에 계시니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픔과 슬픔이 많으셨음에도 누구보다도 세상을 즐기며 사셨지만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과 연락하며 천국의 큰 기쁨을 누리시리라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천국으로 가시는 길 환송 예배를 가족들과 지체들과 함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아프실 때부터 수년간 돌봐주시고 또 우리 아버님을 영접하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행사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떠나는 걸 못 봤어요. 거짓말로 기억맥히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카들 앞에 잘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이란 인생은 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 키를 아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종이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지극히 높은 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인생이 무엇이냐? 구원을 전하는 길입니다. 교회는요, 콘서트상도 아닙니다. 음악회 하는 곳 아닙니다.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단지 종교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제가 저는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봅니다. 저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요. 뭐 제가 무슨 음성 듣는다고 선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강력한 마음들을 주셔요. 그럼 저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14일 날은 우리 홍보배 집사님 이 가정이 다시 스몰 웨딩. 제가 이걸 왜 하느냐면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안 올까? 제가 못 오게 온 겁니다. 때에 오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들이 다 하나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새롭게 만나서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쓸쓸히 혼자 외로이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 그 안에도 하나님은 깊은 은혜가 있고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 홍보배 집사님이 10년 이혼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까지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근데 제가 영민이 아버님, 우리 송광철 형제의 뭘 봤냐면 성실함을 봤어요. 신앙은 안 봤어요. 신앙은 없으니까. 가정을 향한 성실함, 나머지 혈기 이런 건 안 봤어요. 왜? 그건 변화되면 돼요. 아니 가정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알코올 중독인데 가정을 하나 시킨다? 그건 거짓말이거나 끊어야 돼요. 그건 반드시요 끊어놔야 돼. 인생의 절망 가운데 구원을 경험케 해야 돼요. 인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제가 또 만나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지금 가정을 다스리고는 아직 멀었다. 저분도 멀었고 저분도 멀었고 다 멀었다. 하나님이 지금 막으셨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영상은 짧은 것들입니다. 그냥 그 시간들에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 짧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한 건데, 짧게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14일 날 스몰 웨딩을 합니다. 웨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 때로는 혼자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뭐하러 결혼하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 보고 제가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연희 아빠랑 살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가고 그리고 살고 싶어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게 하면서 고백했고 영희 아빠한테도 제가 또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진짜 못 해줬던 거 자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줄 텐데 절대 성질 내지 않았지. 이제는 앞으로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내가 영서 못 해줬던 거 나도 절대 내가 진짜 성질 안 내고 이제 다 목사가 아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울 때는요 싸워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악한 진들을 막 깨부셔야 돼요. 그 종대마음으로 하면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제가 수많은 가정들 또 장례식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는 장례식도 혼자 가서 그날 신방을 갔는데 그날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옷을 입히고 혼자 장례식을 취했어요. 전도사 때.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보를 만들어 주신 분, 조가를 해주신 분, 또 영상을 편집하신 분. 제가 이걸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 분들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가정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이혼한 가정은 안 돼요. 그리고 해도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은 회복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그것을 믿지 않아요. 저한테도 안 믿었어요. 한 명도. 목사님 절대 안 될 겁니다. 어떤 조카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작은 아버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안 된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을 지금 새로 꾸미고 있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대요. 얼마나 오손도손 싸우게. 누가 변했을까요? 저분이 변해서 그래요. 남편 알기를 뭘로 봐야 돼요? 주됨으로 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부인들이요, 남편이 돈 벌어준 것마다 감사하세요. 남편을 아주 버리장없게 행동하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대하기를요 하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복받는 길입니다. 길.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교회는 종교 행사 놀이하는 곳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인생의 여정을 마지막은 무엇이다?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 그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묶였던 가정을 하나님은 또 푸신다.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300대의 주차장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또 움직여야 돼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1년은 쉬었기 때문에 푹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제 1년 2025년도부터는 저 주차장을 채워라, 차로. 그래서 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였던 매듭들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는 설명을 못 하고요.
그냥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 기쁨의 비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노동 임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뭐 그 귀하면 찾을 수 있겠지. 찾는 것까지 중요해. 왜 이웃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지, 잔치를 벌이는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10만 원 찾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라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유대인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이 될 사람에게 받은 소중한 여러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0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남자가 장가갈 때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10개 그냥 화폐예요. 동전이에요, 동전. 근데 이 동전을 은하의 은하를 여자가 뭘로 만드냐? 팔찌나 머리띠로 목걸이나 머리띠를 만듭니다. 이게 세메이드라 그래요. 세메이드 장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장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것이요 가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도둑이나 강도들이요 다른 건 다 가져가다도요 이 세메이드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채가 있어서 다른 걸 다 재산에 차압한다 해도 이 세메디만은 죄됩니다. 이 세메디는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10드라크마를 만일 한 여인이 한 개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다 채우지 못하고 한 개라도 다 빠뜨리면 결혼을 앞둔 신랑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뭐에 대한 선언이냐? 파혼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버려요. 그래서 이 연이 안절부절 못하고 그 당시는 전기불도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어제 가보니까 우리 송광천이 가보니까 집이 뭐 완전 신혼집이더라고요. 장판이 아주 흰색으로 뭐 흰색인지 회색인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칙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찾기 쉽잖아. 근데 그 당시는요, 여러분들 그 필리핀 가보 운막집이요. 그런 그 밑에 그냥 지푸라기 깔고 살았어요.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그 당시.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밤을 새자도록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아야 돼. 만약 찾지 않으면 결혼을 깨지든 이 불행을 맞게 돼요. 불행을 맞게 해요. 그만큼 이 한 드라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이 등불을 끄고 밤새도록 찾아요. 딱 찾았어. 이 찾았을 때요, 그가 온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벗들을 막 초청해요. 내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희 혼인을 기뻐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죽을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망할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생 소망 없이.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이 원했던 삶이었습니까? 당신은 말 안 썼어요. 그렇게 원했던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바뀝니다. 그 예수님이 이 가정 주인 되면 묶였던 저주들이 풀어집니다. 고백했어요. 그것이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합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뭘까요? 진리.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리 딱 한 가지입니다. 주대심입니다. 그 주대심이 돼야 돼요. 가정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했어도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찾고 계시는 거, 잃어버린 영혼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예수 계시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진리,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진짜 이 교회들이 다시 고백해야 될 진리,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할 때 반드시 말씀을 그때부터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장례식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목회자도 승리가 어디냐?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묶였던 매듭들을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지방에 돈 한 푼도 없이 간 거예요. 예전에도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재정이 없어. 그래도요 영혼을 위해 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갑니까? 돈이 5, 60만에 들어요. 근데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과 물질이 그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하나님이 다 기뻐 봐주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복 우리 누님이 오셨어요. 자매님이 영선 저분이 지금 예배를 드려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백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잃어버린 이 진리 하나, 정말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열을 다 9개를 잃은 거예요. 9개는 다 가지고 있어. 교회도 다니죠. 11조도 하죠. 봉사도 해. 다 한 것 같아. 한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 뭐 헬라 히브리도 다 알아. 뭐 여러 가지도 알아. 지식도 알아. 절대 아는 거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은 그분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분 진짜 주인이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면 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인도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장례식을 해도 남들은 힘들지 않나? 왜 힘들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아니 모임처럼 그 관계를 하는데 어렵지 않?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더 어려운 일이 더 있어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체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놀라운 잃어버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한 개예요. 9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 한 개를 교회는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주되심. 많은 사람 저에게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안전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장례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장례식에서도요 복음 하나 못 전한다, 어르신들한테. 왜? 명확한 진리를 모르면 무서워요. 장례식이 제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이 그런 거 성경적이 아니라고. 성경적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문제지. 제가 뭐 죽은 사람한테 예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란 말을 안 써요. 예식이라 그러지. 그러나 그곳에서 뭘 전하고 싶으냐?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어느 시간에,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 그때 전했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자기는 장례 예배는 안 하고 뭐 추도의 예식 이런 거 필요 없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추도 예식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 죽은 자를 예배해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이에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되신 주님이에요. 생각의 방향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진리, 그 한 가지,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13 9절 말씀 늘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진짜 이 말씀을 찾고 고백할 때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여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주인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뭘로 믿음? 그냥 구속주가 아니다. 그분을 주로 모실 때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한다. 그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그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꽉 붙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 9절입니다. 내가 만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방식대로 인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지금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 내 인생의 고난도, 절망도, 때로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왜?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인간의 저주가 뭐냐면 철저히 주체가 내거든. 내가 살아야 돼.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해야 돼.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년이 두렵지 않습니까? 갈수록 경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피할 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이 교회가 주님 만나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놀고 콘서트하고 음악회 하는 곳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가정들마다 묶였던 매듭들이 풀어주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복의 사람으로 살는,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의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아는데요, 그건 입술로 고백한 거지 진짜 마음의 고백은 달라요.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나에서 주님으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저도 가기 싫었어요. 장례식. 아버님 그 만만치 않아요.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한번 섬기려면요 아주 죽어요. 아주 심해요. 역설도. 아주 저도 당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봐요.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몰라서 그런가 옛사람이야. 전화했다가 제가 한 달을 전화 못했어요. 얼마나 무섭게 저한테 그러는지. 근데 그거 나랑 상관없어요. 그건 옛사람이잖아. 그건 그분의 마음 아니잖아.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 예수께 돌아온다. 그래서 어버이날 제가 찾아갔어요. 밤에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인간이요, 옛사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게 깨져. 뭘 봐야 되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귐이에요 그게.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저 간증 저만 알고 있어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 움직이는 게.
성령께서요 역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합니다. 가정들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공동체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이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번 주 화요일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뺏겨버리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뺏기면 안 되거든. 취해야 돼요. 천국은 취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취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잠이 안 와요. 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주의 일에 특권을 가지고 하세요. 뺏겨요 나중에. 그리고 한 번 딱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다 끝나.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은사와 물질과 모든 달란트들이 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어제 말씀 우리 전하셨던 목사님이었잖아요. 성공시킬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그때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그 부흥을 목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날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